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교사 수련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식당 봉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교사들이 또 힘을 얻어서 또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저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가 이제 1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전했던 복음이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5주간 수양회 맞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식지 광고를 보셨을 텐데 그 5주 동안에 이제 강사, 외부 강사가 이렇게 이제 오실 때 그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 집회를 해보면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이 또 마음에 와 닿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주일에 전도하실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 5주간 이제 이 수양회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좀 같이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1시간 반은 부족해서 시작을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5주간 몇 시에 와야 될까요? 자세 좋아요. 그래서 10시에 오시면 더욱 좋고 10시 반까지 오시면 또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달부터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결단식을 하려고 합니다. 뭐 식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평일하고 똑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이제 먹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먹고 또 이번 학예 수양회에 또 참석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년 중에 우리가 함께 전국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힘을 모을 때 함께 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군산교회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 힘을 모으고 또 이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중에 이뤄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양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학예 수양의 의미와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되면 꼭 생각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저한테는 이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갈릴리 수양간으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들리거든요.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32절 잠깐 보시죠.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로 가겠다고. 제자들도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전후에 제자들이 꼭 갈릴리 가라고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가능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가장 좋은 장소, 그리고 보이기 가장 좋은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이면 되는데 굳이 왜 갈릴리에 가서 또 나를 만나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는 실패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뭘 본 거예요? 이분 때문에 뭐 하나 건지겠다. 그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그럼 뭐라도 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이제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몇 번을 보이셨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2번은 봤습니다. 최소 2번은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이제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했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아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완전히 막힌 공간인데 거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손을 보여주고 또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나 이렇게 이제 부활 사건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할 때 당연히 이제 갔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베드로가 옛날 성격이 좀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 아시죠? 또 급해요. 급해.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으면 자, 제일 먼저 흥분할 사람 누굴까요? 누구보다도 막 주님이 부활했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막 흥분부터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 갈릴리로 가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전원을 들어서 갈릴리로 이제 갔을 때에도 기다리다가 도대체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몇 번 부인했는지 아세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혀 갈 때 쪼르륵 이제 쫓아가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해보려고, 왜냐면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는데 막상 그 잡히시던 밤에 가보니까 무서워요. 자기도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서 맞는 모습을 보는데 이건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보니까 그때 그 예수님 쫓아다니던 누구 같은데 나 아니라고. 또 지나가다가 누가 긴 것 같은데 그래서 작은 소녀 하나가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목소리가, 말하는 투가 그 베드로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면서 뭐냐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개를 딱 돌리는데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거든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도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모든 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도 완전히 패배자로 남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았거든요. 기다리는데 예수님 이제 나타나시면 뭐라고 얘기할까? 눈은 어떻게 쳐다보나?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배신자잖아요. 자기 맞을 때, 예수님 눈 맞을 때 나 보호해 준다며 그런 느낌이 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모른 척하고 도망간 거거든요. 그것도 군사가 물어볼 때가 아니라 계집아이 하나 물어봤을 때 쫓겨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배감에 이제 쩔어 있으니까 또 예수님 만날 면목도 없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를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래도 쓸만한 사람 골라내야 되는데 그래도 십자가까지 쫓아간 요한 정도면 모를까? 자기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영 아니에요. 내가 뭐 내 주제에 뭘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 나요? 이제 이 갈릴리 앞바다가 자기 세상 말로 나와바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옛날에 먹고 살았던 동네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뭐 했습니까? 어부만 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선언을 해본다. 제자들한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가셨어요?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이 죄책감, 이 패배감, 나는 이왕 베린 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침륜에 빠지기가 참 좋습니다. 이 침륜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셔요? 침륜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로 달려가냐면 이 세상 쪽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물고기가 뭘까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로 머니를 벌어야 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에 집착할 때 참 가만히 자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돈을 섬기고 있는지 또 왜 이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죄책감,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도 뭐 베드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 그래서 제자들이 우르르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새벽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고 계시냐면 모닥불 피워놓고 생선 잡은 거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굽고 있어요. 왜 모닥불 폈을까요? 제자들 새벽에 나가서 춥잖아요. 그러니까 몸 따뜻하게 하려고. 왜 생선 굽고 있을까요? 먹이려고.
여러분, 이제 주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우리 상태를 압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얻어 터지는 스타일들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얻어 터지고 이게 이 침륜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제자들이 그 새벽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153마리를 건지면서 갑자기 옛날에 자기들 주님 만났던 생각 탁 나니까, 그것도 새벽이었거든요. 이게 낮이었거든요. 이게 낮에 이게 물고기 잡은 게 생각이 나니까 누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뭔가 그 깨달은 게 있죠. 바로 배에서, 이게 노져 가면 되는데 바로 배에서 풍덩해서 수영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탁 나왔죠. 그리고 이제 걸어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있고 모닥불 피고 있는데, 모닥불과 예수님 사이에서 불 쬐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며칠 전 모닥불 피는 사이에 불 쬐면서 예수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아놨냐면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신앙이 실패한 자리예요. 이 갈릴리는 원점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로, 뭐냐면 갈릴리로 다시 부른 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늘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고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 원점에서 시작하기를 항상 바라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실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과 다윗, 요나, 베드로, 마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번 쓰러져도 크게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실패해도 크게 실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패해도 이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엎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손잡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뭐죠?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이거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돌아와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죽일 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가 책망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가룟 유다 책망받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라고 본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팔기 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보면 지금 교회로 치면 별로 문제도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지적질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사실은 속에는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틀림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막판에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예수님 파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목매달아야 됩니까? 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아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만 기억했으면 죽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은 30배 팔아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는 모습 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약간 이제 이스라엘은 비탈길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 돌 위에다가 이제 올라가서 목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나뭇가지가 무게 때문에 이게 꺾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툭 부러지면서 바위덩이에 부딪히면서 목이 꺾여가지고 죽은 게 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일 놈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나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우울증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시작이 자기를 너무 판단해. 이게 자기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 가시나무새라는 이제 원래 그 가시나무새 혹시 노래 아시나요? 난 가사를 다 외우지는 못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복음 찬송으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속에 이 죄악된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어서. 근데 가시나무새 특징이 뭐냐면 이 가시를 자기가 탁 이렇게 이제 찔러서 죽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기 받은 상처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 있죠. 자기마다 다 상처 있잖아요. 상처. 이 상처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상처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놓으면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정죄. 쫙 꺼냅니다. 이제 가시를 꺼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를 찔러. 그 스스로 고통받아요. 그러다가 다시 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이걸 반복하는 게 가시나무세요. 이런 찬송 부르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죄도요. 이 죄도 이 수렁과 같아가지고 자기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면 이제 이게 죄에 너무 침몰하면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돌로 쳐 죽이라 해요. 그런데 쳐 죽이지를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막아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돌을 던지다가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의 판단과 나 사이에 거기다가 예수님 세워놔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돌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남을 향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남만 잘못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특기가 찌르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 다 봤다가 약점을 보고 내 한번 언젠가 얘기한다잉. 한번 죽어봐라잉.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셔요.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고치면 되겠다 하고 교각사루라는 말도 있잖아요. 요것만 고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삐뚤어진 뿔 바로 잡다가 소 잡는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고 남을 보잖아요. 이게 다 우울증입니다. 다 신앙생활도 우울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습관 좀 고치셔요. 이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죄를 끊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 죄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게 줄과 같아가지고 그 인도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 코끼리가 이 어렸을 때 오렌지색 줄에 묶어버린대요. 그럼 기둥에 탁 묶어놓으면 쇠사슬 같은 거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아무리 자기가 낑낑매고 하려고 해도 이 끊을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셔요? 세상에서 화났을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동물 1등. 그냥 코끼리가 아니에요. 무슨 코끼리? 인도 코끼리. 인도 코끼리 화나는 거 한번 나중에 보셔요. 마을을 초토화합니다. 얘는 다 부숴버려요. 차하고도 부딪혀서 차를 넘어뜨리는 애가 인도 코끼리예요. 등치가 아프리카 코끼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맘모스보다 큰 게 인도 코끼리예요. 그러니까 힘은 제일 세. 호랑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 이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 힘쓸 때 나무 끌고 오면 좋잖아요. 나무 너무 큰 것도 그냥 자기가 그냥 샥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길들여 놓으면은 이 오렌지색 줄로 앞에 보이면서 이게 못 가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어렸을 때 학습이 된대요. 절대로 오렌지색 줄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인도 코끼리 키워서 일 부려먹는데 얘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서 승질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 코끼리 승질 내면 누구도 못 막아. 그런데 그때 주인이 뭘 딱 드는지 아세요? 오렌지색 줄을 딱 내면은 바로 가라앉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이 죄라는 게 어떠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술에 약한 사람은 뭘 꺼내요? 마귀가 너 20년 동안 먹었지? 하면서 맥주,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러면 이상하게 맥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렌지색 줄로 인도 코끼리 묶어서 기둥에 묶어놔도 얘는 워낙 힘이 세가지고요, 다 끊어버린대요.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오렌지색 줄만 보면은 힘을 못 써. 어떤 사람 맥주 안 먹어도 살죠. 그런데 맥주를 하나 딱 꺼내면은 이제 누구는 뭐에 이기질 못해요? 이 담배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뭘 못하냐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담배 피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이 담배를 피는데 이 주일날 오기 전에 이제 주일날 참석을 해야 되니까 담배를 그 새가피를 피고 와요. 피고 와요. 그러면 이제 쫙,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쫙 합니다. 그러면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쫙 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뒷자리에 앉아요. 근데 우리 설교가 길잖아요. 1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1시간 반만 되면은 이게 땡겨. 금단 증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다 끝나면 이제 바로 가서 하고 이제 슬며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있던 자매님이 이게 뭔 냄새야? 이러면은 이제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죠. 그러면 득달같이 집으로 가요. 이런 생활을 7년 동안 하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제가 구역장 하던 시절에 형제님 이런 식으로 생활하지 말고 수양에 가자, 수양에. 수양에 가서 이제 한번 담배 때문에 수양에도 못 갔어요. 수양에 가서 이게 정리를 하자. 그렇게 교제해서 그러겠대. 근데 이게 중학교 때 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핀 거라 지금 40년 이제 그 30년째 피고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제 수양회를 했거든요. 비 많이 올 때 이제 그 수양회 했는데요. 거기 학교를 빌렸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당연히 이제 형제자매님들하고 있고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제 신앙생활 이제 7년 만에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뭐냐면
밤에 이제 숙소로 이렇게 올림픽 경기에서 끝나고 이제 숙소로 이렇게 그 학교로 이렇게 가면 의자 다 치워놓고 거기서 잤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밤에 이 옥상에서 반딧불 몇 개가 움직여요. 근데 뒤에 연기도 나, 막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저기 있구나 이제 깨닫고 있다가 이게 밤이 되니까 하루 참았는데 이게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가서 딱 봤더니 그 어떤 형제님이 이게 피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한 개 피만 달라고 했더니 이 담배 피는 사람까지 그런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딱 받아가지고 불도 해가지고 피고 있는데 내가 수양회까지 와가지고 담배를 피는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갑다.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옆에 있었던 형제님이 갑자기 담배를 쫙 꾸기더니 그 한갑을 쫙 꾸기더래요. 그리고 휙 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담배 딱 끄더니 갑자기 성큼성큼 자기한테 다가와서 얼굴을 딱 디밀더니 형제님 우리 담배 끊읍시다 하고 내려가더래요. 아니 담배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담배 끄고 내려가서 옥상에서 있던 일을 같이 자던 형제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자기는 형제님들이 이게 천사같이 보였대요. 왜냐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 참 이런 분들 이게 종자부터 틀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술고래도 있고 담배도 많이 피는 분들이 있는데 교제 안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끊어진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담배 끊고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말고 교회 나오면서 다니다 보면은 점점 해결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옥상에 가서 너무 급하면 한 번씩 하고 오라고 막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막 우유도 사다 주는 분이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양회가 끝났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교구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술, 담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왜냐면 몸에 점점 안 좋아진 게 이제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 수양회가 의외로 이 죄가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년 동안 안 되던 게 오니까 이 마음의 계기가 생기고 교제의 계기가 생기고 또 마음이 해결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담배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죄라는 게 심각할 때가 많아요. 이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 졌거든요. 우리 같으면 간음죄, 살인죄 지면 이거 도저히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사람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회개한 겁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학예 수양회라든지 전도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꼭 필요한 게 죄를 끊고 나가는 계기를 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끊고 나갔을 때 진짜 다윗이 원한 게 이거였습니다. 이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예, 12절. 여기 이제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간음죄를 진 다음에, 간음죄, 살인죄 진 다음에 여기 바울이 참 잘한 게 이거예요. 이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시편 51편 12절, 13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 앞에 죄에 대해서 쭉 회개하는 시를 썼거든요. 근데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회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새벽 기도마다 회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야! 하면서 막 이제 용서해 달라고 막 그 회개 기도 들어보면 참 그 단체로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막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개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구원 받는 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빚을 안 갚으면 계속 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빚이 갚아진 상태에서는 봐달라고 해야 돼요? 안 봐달라고 해야 돼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상태까지 이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생활적인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활의 죄가 있는데 이게 자꾸 사람을 이게 묶고 힘들게 만들어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해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자 보세요.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까지 뭐냐면 마음을 회복하는 게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복음이요,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직접 생활 속에 전하면서 자꾸 자기께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수양회를 계속 매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이 복음으로 자기를 각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확실히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칠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있고 오순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팔절 이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 안 들었어요.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밭을 이렇게 짓는데 여러분 7등분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7년마다 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밭이 7,000평이 있는데 1,000평 놀게 합니까? 반드시 그것까지 짓습니까? 여러분이 농사 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제가 정읍에 있어 봐서 아는데 그 틈까지 꽉꽉 남의 땅까지 지어요. 예. 쉬는 거 없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쉬라는 거예요. 또 6일, 7일 일합니까? 6일 일합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일에 이게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6일 일하지도 않아요. 7일 일하려고.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일째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의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20년 동안 이게 지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 잡혀갔습니다. 인간들이 못 쉬게 하니까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게 십자가하고 복음이고 전도 집회예요. 그러니까 이 학예 수양회, 이 복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참석할 때 이게 우리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복음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오잖아요. 멀리서 오잖아요. 멀리서 오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학예 수양회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신앙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무뎌진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자기 신앙을 흔들어 가지고 뭐냐면 정말 잘못하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이게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1년마다 하라고 이 절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절기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하계 수양회가 정말 춘계, 추계, 하계, 춘추계, 그 다음에 하계 수양회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절기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의무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보시죠. 28장 16절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참 16절에 보시면 12 제자입니까? 11 제자입니까? 예,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일 때 빠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손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모인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냐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쉬운 말로 뭐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릴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모이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다 모였잖아요.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세상에 5,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수양회 때가 되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많이 구원받는지 아셔요? 1년 중에 몇 월 달이 구원을 많이 받을까요? 7, 8월 달에 구원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수고스럽지만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수양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는 숫자가 많이 늘어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때문에 이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불은 모닥불 흩어지면 어때요? 금방 꺼지는데 모이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이 붕어, 금붕어 이렇게 있는데 어항을 넣는데 여기 한 마리도 없는 물 속에 넣는 거하고 여기 떼거리로 모여 있는 떼거리 이상하다. 떼로 모여 있는 붕어 수조에다가 탁 넣는 거하고 어떤 데서 잘 살까요? 많으면 산다는 거예요. 없으면 힘이 없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신기합니다. 전도가 되는데 모여 있으면 전도가 돼요. 이 광주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진짜 술 좋아하고 말 안 듣는 아버지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형제님이 꾀를 냈습니다. 아버지 전도하려고 자동차로 몰고 가서 트렁크에다가 소주 한 괴짝 딱 싣고 그리고 놀러 가자고 이제 아버지한테 광주에 딱 도착을 해서 그 트렁크 보여주고 타시고 가자고 했더니 바로 옷도 안 갖추고 준비도 안 하고 바로 타시더래요. 술을 그만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휴게소도 한 번도 안 쉬고 공주 수양관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내리자마자 보니까 계곡이에요? 수양관이에요? 수양관에 있는 계곡은 맞지만 하여튼 여기가 내리자마자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막
욕짓거리 하면서 자기 간다고 막 그러면서 따귀를 때린 거예요, 딸을. 그런데 이 주차하던 그 형제님들이 좀 광주교회 형제님들이 계셨는데 주차하다 그 꼴을 보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지. 이 형제님 한 등치 큰 형제님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님, 응? 이 딸이 괜히 데려왔겠냐고. 당신 아버지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술 먹고 막 이렇게 행패 부리면 되냐고 막 뭐라 그랬대요. 그려? 갑자기 이제 꼬리를 내리시더니 말씀을 3박 4일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전도라는 게 여러분, 전도인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같이 그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희한한 걸로 구원받더라고요. 여기 왜 모기가 없네요. 왜 모기가 없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이미 듣기도 전에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설명도 해줬거든요. 방역해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하나님이 계시 이런 삶 속에 없을 리가 없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죠. 방역을 하신 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들의 수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봉사를 안 하고 그렇게 참여를 안 해주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 이렇게 있으면은 4사람이 싣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합이 안 맞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합이 맞아서 같은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차하는 분도 방역하는 분도 식사 봉사하는 분도 뭐냐면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양회를 참석하니까 여러분, 그 3박 4일 그리고 7차 동안에 보통 4,000명에서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침례 인원이 그만큼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꿈 같은 일인지 몰라요. 천국 가면 나는 분명히 베드로하고 대화 좀 하고 싶어요. 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는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 뭐 이렇게 3,000명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도 한번 얘기해. 우리 수양회 매년 하는데 그때 몇 명 침례 받아요? 4, 5천 침례 받는다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있었다.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니까요.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에 이제 교회 세우려면 우리 교단 이름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 아주 큰 이제 프랑스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하겠대요. 프랑스까지 날라와서 그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 집회하는 것을 수양회를 2번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어떻게 전하는지 분석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침례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저녁 때 5시쯤 하지만 옛날에는 새벽 6시에 했거든요. 그러면 물이 온도가 좀 차가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딱 앉아서 보는데 침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꾸는 것 같았대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가지고 침례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런 역사도 없대요.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매번 참석할 때마다 줄줄이 서가지고 침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있는 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면 수양회 때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진짜로 구원이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때때로
저희 수양회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수양회 안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구원받고 회사 다닐 때 신입사원일 때 그 일주일 그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수양회를 광주에 있을 때. 이무엘 목사가 저를 인도해가지고 데려갔는데요.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천으로 이렇게 뚫뚫 말아도 그 하계 수양회 방역을 그때는 잘 안 했나 봐요. 모기가 있는데 혹시 세 줄 모기 아신가요? 이게 몸에 세 줄 흰색 있는 거? 일명 아디다스 모기. 근데 이거를 안 물리려고 모기를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이불을 칭칭 감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몇 번 물려요.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거 중요하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수양에 이렇게 갔다 온 다음부터는 이건 너무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 갈 수가 있나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제 자신을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때 우리 이제 그 소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야 미친놈아, 신입사원이 일주일 휴가가 가능하냐? 그때 당시 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휴가를 쓰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연월차까지 휴가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쓰는 인간은 우리 연구소 생긴 이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건데, 게다가 신입사원이 연차라는 게 이놈아 1년 있어야 생기는 거지, 연차를 지금부터 쓰면 신입사원이 어디냐 막 그러면서 30분 동안 막 이제 세상 말로 갈굼을 당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그러더니 소장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미친놈 그러더니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일주일 휴가는 꼭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상사는 길들이기 나름이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IMF 때도 저희 층에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같이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속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편했잖아요. 수양회를 한다는데 난 난생 처음에 그렇게 간 수양회가 갑자기 3박 4일로 줄더라고요. 3박 4일로 줄더니 세상에 금토일월 하더라고요. 저 충격이었습니다. 주일도 빼먹고 수양회를 한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코로나 때 되니까 수양회를 못하고 그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수양회는 구원받은 이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온 성도가 모이지 않고 코로나 때 2년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나도 말씀 제대로 듣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몸은 편하고 쉬었는데 아무 역사로도 잘 안 일어나. 진짜. 그리고 수양회 끝나고 어렵게 모여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수양회는 우리가 참석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양회를요, 진짜 이게 참 신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 일정상 안 된다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자꾸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미 접수비 내놓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하려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뭔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양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보시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뭘까요?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있는 거, 동거하고 연합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희한한 족속들이에요. 뭐냐면 두 사람이 모여서 당을 몇 개 만드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모여서 당을 몇 개 만드냐면 3개를 만듭니다. 각자 당 합쳐서 한 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당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거든요.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야곱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인데 둘은 정실이고 이건 둘은 후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또 자매간이에요. 근데 자매간의 질투가 되게 심해. 경쟁 관계예요. 후처들도 그 경쟁에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넷이서 자식을 몇 명 낳냐면 12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내의 아들 12명이 있는데 엄마가 다 달라. 그러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게다가 엄마가 몸종이었대. 그러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안 좋기 쉽거든요.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땅도 12개로 나눠가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분열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들이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절기, 이렇게 3대 절기 때 계속 예루살렘을 올라오라. 계속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오면 예루살렘에 뭐가 가득하냐면 텐트가 가득한 겁니다. 같이 올라와서 뭐 해야 돼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가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 동생 둘이 있어요. 제가 막내처럼 보이지만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있는데 가끔 동생들 보면 그런 생각이 가져요. 쟤네들이 내 형제들이지.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가 아니라면 쟤네들하고 친할 수 있을까? 안 친했을 것 같아. 성격이 안 맞아. 걔네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오빠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동거하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저기 이제 전도인들이 보통 6명, 7명, 그러니까 보통 7명, 8명이 한 방에 늘 잤습니다. 이제 동기거든요. 한 방에 잤어요. 자, 전도인 7, 8명 모여 있으면은, 자, 다 마음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 사람들. 야, 나이 차이도 심한 경우가 있어요. 나이 차이도 나지, 그 생각도 틀리지. 그러면 이 모여가지고 이 친하기가 내가 보니까 쉬운 상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벌써 20년 이상 같이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건 형제보다 더 친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전국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늘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딴 게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계 수양회 때 틈만 나면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점점 가족이 됩니다. 결혼도 하고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점점 이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쁜 거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어떤 형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대전교회 나장로님이라고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름다운 이기주의라고. 너무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교회도 옮기다 보니까요,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친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가족들도 많아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22편 보시죠. (1절)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뭐냐면 이게 수양회 같은 거, 절기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1절 보시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계 수양회에 같이 가자 할 때에 내가, 여러분, 이게 같이 형제자매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 내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이거 진짜 기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렇게 하나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이게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또 하계 수양회 이게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때 유대인들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니까 이게 일이 절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불태우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뭐예요? 자, 사람들 모였으면 레위인들은 뭐 합니까?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성소 뒷정리하고, 레위인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실로암 연못에서 물 떠가지고 성전까지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질서도 잡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 레위인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오는 사람들이 과부도 챙기고 고아도 챙기고 같이 오게끔 먹을 것도 챙기니까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은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봉사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계 수양회입니까? 하계 휴양회입니까? 수양회거든요. 뭐냐면 일을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봉사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누굴 보냐면, 여기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진짜 주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양에 참석하고, 그러면 거기서 진짜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고 같이 이렇게
이 참여하면요,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행사로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거하고 어떤 그 행사로만 생각을 하면요, 아이, 접수비 내. 뭐 잠깐 갔다 오지.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태도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아이, 나는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옷이 헤어집니까? 아니 헤어집니까? 근데 광야 생활 때는 앞으로 전진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전진할 때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속에서 뭔가 하잖아요. 하면서 추구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맛볼 수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수양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다시 본문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주고. 여러분, 침례받기 위해서 갈릴리 수양관으로 좀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영국에 단기 선교 6개월 가 있을 때 정말 침례교 가봤더니 부럽더라고요. 이 단상에서 목사가 버튼을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쫙 옆으로 이동합니다. 쫙 이동하면서 갑자기 밑에 판이 쫙 열리더니 이 수조 하나가 쫙 큰 게 나와요. 그리고 이 수돗물이 콱콱콱 나오더니 물이 쫙 해서 뭐가 있냐면 침례장이 이 강대상에 있어요. 강대상.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침례를 구원받은 침례 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침례교더라고요. 우리는 간판만 침례교 온 것 같아요. 풀장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착착 주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침례를 주려고 하니까 군산 앞바다는 뻘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참 그 수양관에다가 여기 군산교에다가 여기 수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니 좀 모양새가, 한번 해볼까요? 모양새가 좀 잘 안 나고. 근데 이제 수양관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찬양대가 찬양 쫙 불러주고 목사님 설교하고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뭐냐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간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이 침례는 일평생 구원의 증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은 일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결혼식 몇 번 합니까? 요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남자 이 여자하고는 한 번 해야죠. 네,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침례식은 결혼식과 비슷해서 한 번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을 증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침례받기 좋아합니까? 보통 싫어합니까? 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머리카락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뜨면은 실격, 다시 한번 해야 돼. 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물 들어갈 때요, 참 이렇게 안수하고 물 탁 넣으려면 스타일이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힘을 주는 스타일이 있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더 우겨넣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힘에, 왜냐면 머리 끝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쑥 들어갔다 금방 0.2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시간이 없어. 너무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육신을 죽이는데 이게 힘이 드는 경우가 있구나. 물속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 육신은 싫어해요. 그런데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각오했다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진짜 새로운 각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진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려면 진짜 수양관 가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사진도 찍어줘. 새로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도 없으면.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수양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생깁니다. 뭐 이제 수양회비가 너무 힘들다. 뭐 이제 회사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잠깐 보시죠. 신명기 16장 13절부터 예, 옛날 수양입니다. 이거 완전 옛날 수양의 모습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지니라. 여러분 좀 한번 이게 자기가 헌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힘대로 하고 부족한 것은 또 교회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구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힘있게 참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공수로 보이지 말고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자기 힘대로 이런 거에 힘쓰는 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진짜. 신앙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수양에 안 가는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불면증. 이제 뭐냐면 나는 수양에만 가면 잠이 안 와요. 알고 봤더니 불면증이에요. 여기서도 못 자나 거기서도 못 자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개와 고양이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수의사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물만 주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창문만 열어놓으면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개들은 알아서 잘 산다고 네. 개 핑계 대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담배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내가 담배 필 수 있는 장소 좀 알아봐 드릴까요? 이게 한번 그분처럼 한번 가보셔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한번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마음을 정해서 가보는 마음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이번 수양회에 참석해주고 또 접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끝난 이후에 PPT로 좀 수양회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번 수양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또 더욱 많은 구원의 역사가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